어디에서? 어디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성김주일, 어버이 공경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또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모를 공경함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함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라 하면은 바로 그 가정 안에서 화목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름다이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가문을 잘 세우고 믿음의 기업을 잘 세우고 또 믿음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오늘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중에서 첫 단추를 깨는 것이, 약속의 첫 단추를 깨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에 보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관계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모든 인간의 서로의 관계입니다. 거기에 첫 단추가 어버이예요. 어버이, 부모예요. 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그 약속이 있는 축복이 잘 멋들어지게 어울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온 맵시가 좋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부모 공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멋지고 온 맵시처럼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부모 공경을 잘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인생의 맵시가 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이 첫째 되는 그 약속이 있다는 뜻은 뭐냐면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축복권이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함에 문제가 생기면 자칫 잘못하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깨트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던 결정적인 것은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으로 인하여 됐다는 거예요. 에서가 바로 그렇게 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삭에게 그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부모의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더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가 영권이 있으면요, 부모에게 축복 못 받으면 나가리라는 거예요. 부모가 기업권이 있다, 부모에게 축복 못 받으면 기업권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성경은 이런 섭리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부모 공경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 공경함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사용할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법 명예를 얻고 뭘 하는데 갑자기 매스컴에서 저 사람 부모 없인 여기는 사람이야 하고 탁 터뜨려지면요, 한순간에 몰락해 버립니다. 그런데 별볼일 없는 사람이 보이지 않게 부모 공경이 잘 됐어요. 근데 그게 한번 딱 터뜨려지면 이 사람이 쑥 올라가요. 그럼 놀라운 일이죠. 왜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에 그 섭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 공경도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경배한다고 하느냐? 너희가 말로만 나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키가 부모 공경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경외한다면, 너희가 정말 나의 계명을 지킨다면 왜 부모 공경 안 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 다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을 피하는 경우의 수, 다시 말하면 핑계를 대는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전통 때문에 부모를 비방하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전통.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는 많은 규례 때문에 부모를 함부로 비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비방하는 자녀를 죽이라 하는 계명은 그럼 어떡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말하는 전통보다 계명이 더 위에 있는데 너 부모를 함부로 비방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건 어떡하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필요성이 없다. 왜?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이 부분 하나님이 했는데 그러니까 부모한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면 자동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께 한다면 부모에게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나에게 하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결과가 됐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하면은 다른 건 다 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너는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 안 하면서 나한테 잘한다고 나불나불하면 너는 진짜 나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얘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너는 오른쪽에 너는 왼편에 아니 내가 왜 왼편에 염소입니까? 내가 옥에 갇혔을 때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물을 주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말로만 나를 공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딴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이 모든 삶이 말로만 나를 하지 진실로 나를 공경하는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너의 삶은 말씀을 폐하는 외식자라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바울 사도도 여기에 보태서 말합니다. 네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면 정말 능력을 행한다면 모든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합력의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를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서 살펴보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을 거절할 이유가 너에게 너무 많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라고 하는데도 거절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야. 결국은 네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것은 네가 거룩하게 경건의 모형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모든 약속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부모 공경이 첫 단추, 첫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 깨어지면 온 맵시가 안 좋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도 안 좋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요, 부모 공경 잘못하면 복음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전도 정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 명예, 또 사회적인 어떤 존경 받기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이 결정적일 때 무슨 일을 해 나갈 때 많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섭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많은 우주의 모든 섭리가 여러분의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마치 나사가 여러 가지 풀려버린 것처럼 비행기 하나가요, 나사 하나 빠지면요, 비행기, 그 엄청난 비행기가 추락해버려요. 과거에 우리 F-15가 추락했는데 뭐 때문에 추락한지 아세요? 물 몇 방울이 탱크에 물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들어가서 엔진으로 들어가서 추락한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결정적일 때 부모 불공경함이 카운터펀치가 여러분한테 날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사활을 걸고 하던 일이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부모 공경을 반드시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를 정리하면, 첫째, 부모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설명하면서요, 다 부모님 설명을 해요. 부모님과 자녀 관계.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너의 시작이 부모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부터 왔다는 걸 알죠. 근데 그 하나님이 너의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의 실제 생명을 계획하셨고 섭리하셨고 역사하셔서 이 세상에 내놨다는 거예요. 그게 어찌 부모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셋째는 자신의 미래의 언약이, 지금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미래의 언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잘 공경해야 나중에 여러분이 부모 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보고 배우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 배우고 있어요. 근데 안 배우는 것 같죠? 하던 대로 해요. 제가 정말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걸어가는 모습 딱 보면요, 지 엄마를 닮든 아빠를 닮았어요. 심지어는 저하고 대화하는 모습도요, 대화하는 모습도 똑같아. 깜짝깜짝 놀래요.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데 좀 크면은 완전히 똑같아. 어쩜 그렇게 똑같겠어? 그 가르쳐서 했겠어요? 그냥 배운 거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 되었을 때 참 멋진 은혜의 부모가 되기를 원하면 지금부터 잘하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로는 축복의 언약의 열쇠가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주 안에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여기서 출발이 잘못돼 버리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다 틀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축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축복 못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부모가 여러분 마음에 상처 줬다고요? 나를 그냥 업신여겼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부모가 다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과거에 매도 때린 적도 있고, 심지어는 욕도 한 적도 있고, 심지어는 화도 낸 적도 있고, 눈이 까봐져 가지고 이상한, 우리 엄마가 왜 저래, 우리 아빠가 왜 저래, 다 사랑 때문에 그런 거야. 왜? 길 가는 사람들 애 붙잡고 그렇게 하는 우리 엄마 아빠를 보셨어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잘못될까 봐서.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교양 없게? 왜 그렇게 했어요? 나를 상처 주면서. 우리 부모가 좀 무식해서 그랬다. 우리 부모는 좀 너보다 못 배워서 그랬어. 근데 우리 부모는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어. 그것을 꼭 알아야 된다. 더 깊이 하면은 부모의 사랑의 고백이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부모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엄청난 시련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엄청난 질병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경륜을 깨닫고 나면 꼭 좋은 것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이제 안 들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부모의 수고에 대해서 이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왜 여러분을 그 어렸을 때부터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고 잠 못 자면서 여러분을 키우고, 여러분 울면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슨 이유 때문에 학교 보내주고 옷 사주고 다 해주고 칭얼거리면 다 해주고 떼쓰면 다 해주고 없는 돈도 그냥 꺼내가지고 어렸을 때 자전거도 사주고 왜 그래야 되는데? 그 수고는 다 어디 갔는데? 그건 이유가 없어. 여러분의 부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거야. 여러분이 무슨 뭐 특별하게 해서 해준 게 아니야. 그냥 내 자식이니까 해준 거야. 남의 자식 그렇게 안 해줘요. 울면은 안아주고, 여러분 어렸을 때 열나면은 그냥 가슴을 깜짝 놀래가서 끌어안고 병원에 뛰어가고 말이에요. 그런 거 알아요? 그 부모의 수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부모 공경이 무엇이고 또 그 부모 공경이 어떠한 축복이 이루어지고 또 다윗이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했는가를 또 그 부모로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이 회개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라는 이 자녀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죄 가운데 우리 엄마가 어쩌다 보니까 우리 아빠 엄마하고 뭐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다윗도 어쩌다 보니까 솔로몬 낳았다고요?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첫째 아들은 하나님 데려가셨지만 다시 솔로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 부모의 은혜, 그 부모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의미를 묵상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깊이
깊이 신앙의 경륜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수고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려서부터 다윗의 사랑 속에서 신앙으로 양육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다윗이 신앙. 여러분, 여기 있는 자녀들 중에서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부모 공경할 이유가 충분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네 천국 가게 됐잖아요, 지금.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부모 공경 충분하게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일천번제를 통해 지혜와 존귀와 부의 축복을 솔로몬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신앙을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들 내버려 두지 말고 신앙으로 잘 양육하라고. 또 잘은 안 되더라도 끊임없이 기도와 양육을 멈추지 말라고. 지금 내가 한 만큼 자녀들이 성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 뿌린 씨앗은 그대로 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한 거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다 때가 되면 다 거두어요. 없어진다는 건 사탄의 말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 성경이잖아요. 심는 대로 너희가 거두리라.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거름뱅이한테 돈 1,000원 넣어도요, 그거 공짜 아니에요. 다 거둡니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와서 청소하는 거요, 억지로라도 하면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절대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여기 있는 목사를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목사 받는 축복 여러분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장 없다고요? 나중에라도 다 때가 되면 다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그것이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무효는 없어요. 인생은 우연도 없어요. 반드시 필연이고 약속이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다 쓸데없는 짓 했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은 로또에나 있고요, 그런 건 주식에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무효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무효는 없어요. 반드시 심는 대로 다 보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사명을 이어받는 축복이 솔로몬에게 있어요. 이 솔로몬은 얼마나 부모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성전 건축하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이 다윗 너는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피가 많다고 안 된다는 거야. 대신에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해라. 화평이라 해라. 화평. 이름이 화평이야, 화평.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화평이라 해라 말이야. 그는 앞으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과 화평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그 성전 건축의 주도자가 되고 그 성전 이름이 솔로몬 성전이야.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그 솔로몬의 순종과 그 신앙을 이어받아 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 스스로의 신앙으로서. 다섯 번째로는 최고의 지혜를 통해서 시편, 전도서 등등의 수많은 편지와 성경에 들어와 있는
이 정경을 기술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깊은 영광과 감동과 교감이 있는 솔로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됩니까? 시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법이 없어요.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그 때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 중에 솔로몬의 자신에게도 있지만 그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다윗은 입만 꺼내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죄 속에서 다윗으로 인하여 심판을 면한다. 솔로몬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셔요. 네 아비 다윗에게 내가 약속을 했다. 너를 축복하기로. 그래서 내가 네 생전에는 너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야, 아버지 때문에요, 죽을 죄를 저질러서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일곱 번째로, 아버지 다윗으로 인한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축복의 주인공이 솔로몬이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애 썼는데 부모의 대가 축복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축복을 받아요? 자식이 다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이야기하는 록펠러니 힐튼이 다 부모는 별 볼 일 없어. 근데 부모는 신앙이 좋았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한 사람, 엄청나게 헌신한 사람. 근데 부모 때에는 우리가 말하는 축복은 별로 없어. 근데 어디에서 다 복받아요? 자식들이 복받아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잘 되면은요, 다 부모 덕인 줄 아세요. 부모님이 저렇게,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축복도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축복이 지금 당신에게 다 내려가고 있는 거야. 이제 당신 대회 때 그 부모의 기도가 결실을 잇는 거야. 지금 간증하잖아요. 그 모든 간증들이 대부분 그런 간증이야. 우리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를 섬기고,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를 몇 개를 지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축복이 다 내게로 하나님이 쏟아부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된다고 말이에요. 자기는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 된다고 말이에요. 다 우리 부모님 덕이라고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은 경우에 따라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부모 공경이 이 땅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임을 알고 부모 공경으로 시작하여 모든 일과 사역의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용할 때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모 공경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복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